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보며 자기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사건에서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권세가 세워집니다. 이랬던 내가 삶 속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나를 통해 죽음에 처한 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지만 사람이 장성하고 성숙해지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분별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해야 할 바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몸바쳐진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학력과 재산과 그리고 권력도 자신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음을 철감한 자만이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 자신을 접붙여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한순간도 헛되이 죽여버림이 없이 진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남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이실 수 있었던 것도 흠없는 의인이실 수 있었던 것도 인류의 구원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아름다운 자만이 그 죽음 또한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라고 보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유대인들에게 갖은 모함과 박해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옳고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정의는 참 중요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2사람 이상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진리를 증언한다 하더라도 혼자 자기를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야만 타당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들은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예수님 혼자라면 그 주장들은 청중들에게 아무런 무게감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정언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5명의 증인들을 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주장을 지지해 줍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증언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적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사명에 대하여 그에게 확신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바로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두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일을 시작했고 그의 정체를 밝혀주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동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즐거워했지만 결국 그는 거절을 당했죠. 그는 망하고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온전하게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증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는 구원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남들에게 주님을 증언하기보다 나를 증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의 증거를 당신 밖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생명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찾으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강력한 기적 자체가 아니라 바로 표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로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진리가 참되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것을 분명히 증언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까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두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아도 삶이 따라주는 증언이 있어야 온전한 증언이 될 수 있죠. 37절부터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그리고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까? 왜 그분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령 속에만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곁에 계셔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믿는 것이죠.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든 나의 믿음이 바르다면 내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쳐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자신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헛된 구호거나 허망한 선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번째 증인은 바로 성경입니다. 1세기 유대교는 얼마나 성경 연구에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성취하고 있는지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성경 공부에 대한 흥미있는 장면을 소개하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달하여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혀 이 메시아에 대하여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줬냐면 바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온전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새롭게 설명하자 그들이 눈이 뜨이고 결국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1절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정작 그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오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그분을 고의적으로 배척까지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매일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며 귀를 닫은 채 주께 가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주를 믿지 않음입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나라가 회복되고 삶이 윤택해지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메시아는 바로 다윗 같은 왕이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처럼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시대를 꿈꿨기 때문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 도무지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인데 끝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문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넘어서 인간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상대의 외모만을 보는 인간과 중심까지 보시는 이 하나님의 판단이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만을 보기에 범죄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범죄로 여기지 않죠.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살인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행위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인간에 대한 정오심과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살인이란 그 정오심이 살인으로 드러난 것뿐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드러난 간음만 간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절망과 어둠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절망의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대신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난 구원 같은 거, 영적인 구원 같은 거, 그런 거 관심 없어. 인간이 어떻게 절망적인 인간이야. 내가 이 땅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45절부터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다섯 번째 마지막 증인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율법의 고소를 뜻하죠. 모든 인간은 율법의 고소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고소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고소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였죠. 온몸에 불뱀의 독성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독성을 자각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필요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볼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높이 달린 놋뱀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죄의 독성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뱀의 독으로 죽고 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자신의 처절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잘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장하고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내 속에서는 온갖 정오와 정욕이 불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모와 학벌, 성공과 기복을 추구하는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 어찌 그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강조한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에 고발을 당한 것처럼 말씀을 강조하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도 역시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의 믿음이 입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을 정언하는 삶보다 나 자신을 정언하며 구원에 집중하기보다 생색을 앞세워 살았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는 믿는 자답게 이제부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건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쫓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의 판단으로 귀를 닫고 제한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적용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를 뚫고 들어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성공을 위한 부적 정도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자신의 외모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중심과 속마음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함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